1, 2, 3, 4, 5, 6, 7, 8, 9, 10. 표정 킹제임스 성경 눈치 까시고요. 은혜 복음 눈치 까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보소서 내가 제목을 베이는 벌목공들인 당신의 종들에게 빠진 밀 2만 도량과 보리 2만 도량과 포도즙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때 딜의 왕 후람이 글로 답장하였고 그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내기를 주께서 그로 백성을 사랑하시니까다 하시니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였다. 후람이 덧붙여 이같이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신중함과 명철을 입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하며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기고 있고 명철을 입은 사람을 보냈으니 나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이니이다. 단의 딸들에 속한 여자들의 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는 딜에 속한 남자인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돌과 제목과 자수색과 청색과 고운 나마와 진홍색 실로 작업하는데 능숙하나이다. 또한 모든 부류의 강문을 새기기 위하며 그에게 맡겨질 모든 고안을 저마다 찾아내기 위함이니 당신에게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인 나의 주 당신께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그의 종들에게 보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 목재를 레바논에서 빼겠으며 우리가 그것을 바다를 통하여 뗏목들로 여파에 있는 당신에게 가져가겠나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실어 올리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들을 계산 셈을 따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타국인들 계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규명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짐들을 나르는 자들이 되도록 정했고 8만 명은 땅 속에서 벌목공들이 되도록 정했으며 3,600명은 백성에게 일을 정해주는 감독자들로 정했더라. 제3장.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속에서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수족 오르나는 타작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더라. 그런즉 그가 그의 통치 제4년 둘째 달 1일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이다. 그 길이는 처음 분량에 따른 큐빗으로 60큐빗이요 그 너비는 20큐빗이라.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던 주랑 그것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요 그 높이는 20큐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거대한 집은 그 전나무로 덮였고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으면 그 위에 종려 나무들과 사슬들을 놓았더라. 아이고 그렇게 이제 한 장 요거를
놓았더라. 이제 여기 그리고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그 금은 파르와이모 금이었더라. 그가 그 집과 들보들과 기둥들과 그가 벽들과 그것을 문들로 금을 입혔고 벽들 위에 그룹들을 새겼더라. 그리고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600 달란트 달하는 정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목들의 무게는 금 50세겔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 방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지극히 거룩한 집 안에다 그는 형상의 작업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룹들은 날개든 20규빗의 길이였더라. 한 그룹 한 날개는 5규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5규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한 개는 5규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들 역시 5규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이는 그룹의 날개들이 그 자체로 20규빗만큼 펼쳐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룹의 두 날개로 쳤고 그룹의 얼굴은 안쪽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청색과 저색과 진홍색과 고운 아마로 된 휘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세공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 집 앞에 35규빗 높이로 두 기둥들을 만들었고 그들 각각의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신탁의 장소 안에 한 것처럼 사슬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둥들 머리들에 두었더라. 그리고 100개의 성류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슬들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세웠더라. 그 오른편에 있는 기둥 이름은 야킨으로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로 불렀더라. 제사장 이뿐만 아니라 그가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20규빗이요 길이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는 30규빗이더라. 또한 그가 주저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언저리에서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고 외곽 테두리가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더라. 그리고 그것 아래에 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으니 1규빗 땅 10개씩 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것이 주조되었을 때 소들은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개의 소들 위에 섰는데 3개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위에 배치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또 그것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 꽃들로 된 자네 가장자리의 작업물 같았더라. 그 두 장째. 그리고 그것은 3,000밭을 받아서 바쳤더라. 그는 또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더라. 그것으로 씻고자 함이 없더라. 씻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번제물로 바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그것들로 씻었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금으로 된 등잔대들 10개를 그것들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배치하였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더라. 그가 또 식탁 10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놓았더라. 그리고 그는 금으로 된 대야들 100개를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그는 제사장들의 뜰과 커다란 뜰과 뜰을 위한 문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의 문들을 노소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동쪽 끝 오른편에 바다를 배치하여 남쪽을 마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우람이 냄비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후람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기로 했던 작업물을 완성하였더라. 즉 두 기둥들과 두 둥근 장식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과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 둥근 장식들 두 개를 덮는 두 환들이요. 두 환들 위에 있는 400개 성류들과 각 환 위에 있는 두 주로 성류들은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의 두 둥근 장식들을 덮는 것이라. 그가 밑받침도 만들었으면 밑받침들 위에 물두멍들도 그가 만들었더라. 바다 하나와 그것 아래에 있는 소들 12개도 만들었더라. 냄비들도 부살들과 거기 갈고리들과 그것들 모든 기구들도 그의 아버지 후람이 밝게 빛나는 노소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만들어 주었다.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들을 주조할 수 있는 수컷과 지레다다 사이 진흙이 있는 집안에 그리하였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들을 대단히 넘치게 만들었더라. 이는 노수 무게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존재한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고 금자단도 그 위에 진열하는 빵이 차려진 식탁들도 만들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등잔대들도 그것들을 등잔들과 함께 만들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이 신탁 장소 앞에서 하나의 예법에 따라 태워야 하는 것으로서 금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꽃들과 등잔들과 부리개들 또 그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진금으로 되었더라. 그리고 불리개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료들이 순금으로 되었더라. 또 그 집의 입구와 지기고간 초소를 위한 그것의 안쪽 문들과 성전의 집의 문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제25장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든 모든 작업물이 이와 같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시 봉할 모든 것들을 솔로몬 송아지가 지금 발정했더라고요. 5월달에 나온 건데 지금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발정 빨리 해보네. 안으로 들었으니 은가 모든 기구들을 그가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들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 중 아버지들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집결시켰으니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었더라. 이러한 이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7달에 있었던 명절에 스스로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렀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왔더라. 또 레위인들이 제 법궤를 맺더라. 그리고 그들의 법궤와 해준 성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또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법궤 앞에서 그에게 결집하였으며 양들과 소들을 위생제물로 드렸으니 말할 수도 계속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개초소로 드렸으니 그곳은 그 집으로 신탁의 장소요 지게 거룩한 초소 아니요 바로 그룹들은 날개들 아래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법궤의 장소 위에 활짝 펼쳤고 그룹들은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 위에서 덮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법궤의 막대들을 베냈으니 신탁의 장소 앞 법궤에서는 막대들의 끝들이 보였으나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법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곧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판들 2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초소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는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그때 계통들별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레위인들 곧
아삽에 속한 자들과 해만에 속한 자들과 여두둔에 속한 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형제들과 함께 흰 암압으로 차려 입은 채 신벌들과 솔터리들과 합부들을 가지고 제단의 동쪽 끝에 섰으니 그들 곁에 120명 제사장들도 납발들로 소리를 냈으며 있었더라. 납발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자 한 사람처럼 되었더라. 또 그들이 납발들과 신벌들과 음악을 위한 음악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송하며 말하길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은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였을 때 무려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집 바로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아시겠다고 하셨나이다. 그러나 제가 당신 석장체 위하여 거처가 될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영원토록 당신이 거하실 조소이니이다. 그러면서 왕은 그의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하신 것을 그분의 두 손으로 성취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선택한다. 이때 나의 아버지 다윗이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니라. 그럼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보좌에 앉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안에 내가 법궤를 두었으니 그 안에 주의 이름이 있으며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쳤더라. 이는 솔로몬이 놋 단상을 만들었는데 5규빗 길이와 5규빗 너비와 3규빗 높이였으니 그것을 뜰에 신부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위에 그가 섰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의 두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앞으로 펼쳤더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하늘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없으며 땅에도 없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보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 한 드럼 206장이야. 40까지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실로 너 자녀들이 나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너에게는 나의 목전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시에서 당신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정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코 지상에서 사람들 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들은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할 수 없고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장소, 즉 이 집 위에 당신의 눈들이 주야로 열려 있게 하시어 당신의 종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간구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장소를 향하여 그들의 간구들에 경청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거주지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당신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죄를 지고 맹세가 그의 위에 놓여 그로 알고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들어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보응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머리 위에 그의 길을 갚으심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소서. 우로운 자들을 정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심으로써 판단하소서. 그리고 만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할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지고 되돌아와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 집 안에서 당신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하늘들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할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러면도 만일 그들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을 죄에서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종들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 위에 비를 보내주소서. 그 지역에 기아가 있는 경우, 역병이 있는 경우, 마른 빵이나 흰 곰팡이나 메뚜기들이나 애벌레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지역에 속한 도시들 안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헌대나 무슨 병이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에게서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 전체에게서 어떤 기도나 어떤 간구라도 드려져 모든 자마다 자기 자신의 헌대와 자기 자신의 근심을 알고 이 집 안에서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친다면 넉장째요? 석장째인가? 펼친다면 녹장째인가? 한장 석장 여기는 넉장째. 네가 한장 두장 석장이니까 펼친다면 8까지 읽으면 8까지 28이니까 38까지 지금 넉장째. 그때 당신께서 당신의 그 주 지인 하늘에서부터 들러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모든 길에 따라 돌려주서 그의 마음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오직 당신만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에서 그들이 이처럼 살고 있는 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길들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막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팔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부터 와 있는 타국인에 관해서도 만일 그가 와서 이 집 안에서 기도하거든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조소에서부터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하며 당신은 백성 이스라엘이 아들이 장지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제가 건축과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보내실 그 길로 전쟁하려 나갔거든 또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할 집을 건축한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한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셔서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을 때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셔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넘겨버리시며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지역으로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 버리면 그럼에도 혹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를 스스로 생각이 미쳐서 돌이켜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그릇 때 행하였고 사악하게 다루었나이다 하며 혹 저들이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들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을 향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도시를 향하여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조소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니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당신의 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이제 오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당신과 당신의 힘의 법궤는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오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혀지게 하소서. 그리에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 애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종 다윗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제7장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살랐더라.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운 까닭에 제사장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더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주의 영광이 그 집 위에 임하였는지 봤을 때 그들이 포장된 길 위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지면에 대고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고 경배하시면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2만 2천 마리의 소들과 20만 마리의 양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책들로 섬겼더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책들로 섬겼더라. 레위인들도 제 음악에 쓰는 악기들로 섬겼으니 곧 다윗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 찬송하였을 때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됨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주를 찬송하려고 만든 어떤 악기들이더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들 앞에서 나팔들로 소리를 냈으며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솔로몬이 집 앞에 있었던 뜰의 중심부를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물들과 합병제물들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그 번제물들과 음식제물들과 지방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못한 까닭이라. 또한 바로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지켰으니 곧 하맛으로 돌아가는 진노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회중이 지켰더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이는 그들이 7일 동안 제단의 봉헌을 지켰고 또 7일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일곱째 달 23일에 그가 백성을 그들의 천막들로 돌려보냈으니 백성은 주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들떠 있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마음속에 또 올라서 주의 집 안과 자기 자신의 집 안에다 만들려고 한 모든 것을 그가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장소를 나 자신의 희생 제물의 집으로 선택하였노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지역을 집어삼키라고 하거나 혹 내가 나의 백성 사이에서 역병을 보내면 혹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잡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내가 하늘들에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이제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나의 눈들을 열 것이요 나의 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도록 이 집을 선택하여 성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리고 너로 말하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다 같으시 내 앞에서 사다 가려고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실행하며 나의 규례들과 나의 경고로운 법규들을 준수하면 그때 내가 너의 왕국의 보좌를 확고히 세우겠으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지리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라도 너에게서 끊기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다른 데로 돌이키고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저버리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지역에서 뿌리들째로 뽑아 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던져 버리겠으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을 참원과 저런꼴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높이 있는 이 9개, 10개 이 집이 그것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이마다 모든 이에게 저마다 경악거리가 되리라. 그렇기에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또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대답이 되니 그들이 그 지역 그들을 조상들 주 하느님 그들을 이집트 지에서 데리고 나오신 불 쳐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으며 그들을 경배하였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모든 악을 그들 위에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제8장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을 건축한 이 20년 느 끝에 이란 일이 있었으니 후람이 솔로몬에게 전 반환한 도시들 그것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에 거하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맛 조바에 갔고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타드모를 건축하였으면 그가 모든 저장 도시들을 하맛에 건축했다. 또한 그가 그가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을 성벽들과 성문들과 빗장들로 방비가 강한 된 도시들로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장이야. 그리고 바알락과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모든 병거 도시들과 기병들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영토를 통틀어 건축하기를 열망했던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히타이트 족들과 아모리 족들과 브리지 족들과 이 족들과 여부스 족들 중에 남겨졌으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온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 영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진멸시키지 아니하여 그들의 뒤를 이어 남겨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솔로몬이 그들로 하여금 공세를 내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그의 공사를 위하여 종들로 삼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대장들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의 대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 왕의 정원들 중 우두머리들이었으니 곧 250명 이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 딸을 다윗 도시로부터 자신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다. 이는 그 장소들이 거룩하며 그곳에서 주의 법궤가 다른 까닭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자신이 주상 앞에 건축한 주의 제단 위에서 주께 번제물을 바쳤으니 곧 날마다 일정 비율에 따라 모세의 명령대로 바치되 안식일들에도 세 달들에도 한 해에 3번 있는 엄숙한 명절들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을 계통들마다 다윗의 섬김을 지정하셨으며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지정하되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통들별로 각각의 모든 문을 지정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앞에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나 보물창고들에 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내진 왕의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때 솔로몬은 모든 일이 주의 집의 기초를 세운 날까지 예비되었으며 그것이 완공되는 날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집이 완전해졌더라. 그때 솔로몬이 에종 케벨에 갔고 엘로데도 갔으니 에돔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우람이 그의 종들의 편누로 선박들과 바다들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종들을 그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필로 갔고 거기서 450달란트 금을 취하여 그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19장. 이후에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니까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확인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일행과 함께 왔으니 향료들과 넘치는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을 대동하여 왔더라. 6장죠. 이윽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세바 여왕인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을 보았고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의관을 보았으며 계산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들의 의관도 벗고 주의 집 안에서 그가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길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왕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태서 당신의 행적들에 관하여 또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들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왜 보소서,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은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게 즐거워하시어 당신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주 당신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 그들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셨으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을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120달란트 금과 막대한 양의 넘치는 향료들과 보석들을 주었다. 또한 세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런 향료는 다시 없었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백단 나무들과 보석들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이 백단 나무들로 주의 집으로 가는 계단 길을 만들었고 왕의 궁전에도 그리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들과 솔토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전에 유다 지역 가운데서 본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세바 여왕에게 주었으니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 그녀의 본토로 떠났으니 그녀와 그녀의 종들이 함께 떠났더라.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더라. 이는 행상인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이외의 것이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총독들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두들겨 펴진 금으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더라. 작은 방패 하나에 두들겨서 펴진 금 600세겔이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10편까지 가려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와 6장. 그리고 두들겨서 펴진 금으로 그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에 금 300세겔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에 두었더라. 더욱이 왕이 상아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는 6계단들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등상이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앉는 곳의 양편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2마리의 사자들이 서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 6개의 계단들 위에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의 선박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르시시로 갔고 매년 3년에 한 번씩 다르시시 선박들이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래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온 땅의 왕들을 넘어섰더라.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대면하려고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념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의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의상들과 군장들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말들과 병거들에게서 4,000개의 외양간들과 22,000마리의 기병들을 보유하더라.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갖게 하시어 그가 백강목의 수목들을 낮은 평화들 안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들같이 넘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온 영토에서 솔로몬이 온 솔로몬에게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제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예언자 나단의 책과 실로적 아히자의 예언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한 성견제 이또 현시록들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0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켐에 갔더라.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켐으로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제에서 도망쳐서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그가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곱 장째.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그렇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속한 가혹한 노역과 그가 우리 위에 올린 그의 무거운 멍에를 다소 덜어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3일 후에 다시 나에게 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섰던 노인들과 함께 운운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답변을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나에게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백성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들로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종신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조언을 저버리고 자신과 더불어 길려져서 자신 앞에 선 청년들과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우리가 들려줄 답변으로 어떤 충고를 주겠느냐. 이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께서 저희 위에 올린 멍에를 다소 덜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와 더불어 길려진 청년들이 그에게 구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당신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께서 저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무엇을 다소 가볍게 만들어 주소서 라고 한 백성에게 당신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너희 위에 올렸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처식들로 징계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그 다음에 그렇게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왕이 분부하여 말하기를 셋째 날에 나에게 다시 오라 한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저버렸더라. 그리고 청년들을 청구했더라.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식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니 주께서 실로적 아이자의 손을 통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전하신 그분은 말씀을 친히 수행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어디요? 일곱 장째요. 그리고 왕이 자신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무슨 몫이 있느냐. 그런즉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아무 유산도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남자마다 너희의 천막으로 향하라. 그리고 이제 다윗아 너 자신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천막들로 갔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 안에 거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관리하던 하도람을 보냈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도둘러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병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왕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제11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친히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가져오려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와 벤야민 집에서 선정된 남자들 18만 명을 모았으니 그들은 용자들이었더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 세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하시니라. 유다 왕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유다와 벤야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되어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였고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가던 것에서 떠나 되돌아갔더라. 이에 로보암은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였고 유다 안에 방어를 위한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그가 건축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과 에탐과 특호아요, 벳줄과 속고와 아둘람요, 가드와 마레사와 지프요, 아도라임과 퀴시와 라키시와 아제카요, 조라와 아이알동과 헤브론이니 이 곳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으며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이라. 그리고 그가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것들 안에 대장들을 두었으며 먹을 거리와 기름과 포도즙의 저장고를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개별 도시 안에 그가 방패들과 창들을 두었으며 그것들을 지키 강하게 만들어 유다와 베냐민을 자기 편으로 얻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경들에서 나와서 그에게로 재결집하였더라. 이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외곽 지역들과 그들의 소유를 버려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라.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제사장들을 이행하는 데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라. 또한 그의 높은 초소들을 위하여 마귀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제사장들을 선임해 두었더라. 그 다음에 여덟 착지. 그런즉 레위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고자 자신들의 마음을 정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자신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이생 제물을 드리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유다의 왕국을 정화시키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3년 동안 강하게 만들었더라. 이는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로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 딸 마할랏을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을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자식들을 낳아 주었으니 곧 여우시와 사마리야와 자함이라. 그리고 그녀를 취한 뒤에 그가 압살롬의 딸 마아카를 취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비자와 아타이와 지자와 셀롬스를 낳아 주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카를 자신의 모든 아내들과 자신의 후궁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였더라. 이는 그가 18명의 아내들과 60명의 후궁들을 취하였고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로보암이 마아카의 아들 아비자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지리자가 되게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지혜롭게 처신하였고 그의 모든 자녀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방들을 통틀어 방비가 강화된 각각의 도시로 흩어지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먹을거리들을 넘치게 주었더라. 이후에도 그가 많은 아내들을 열망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왕국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힘을 길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죄의 법을 쪄버렸고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에도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이런 일이 있었으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들이 주를 대적하 위반한 까닭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는데 1200대의 기병들과 6만 명의 기병들이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올라온 백성을 무수히 말았으니 곧 루빔 사람들과 수키임 사람들과 에도비아인들이더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에 속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취하였고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때 언자 세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왔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유다 통치자들에게 왔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쳐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희를 시삭의 손 안에 버려두었노라 하였더라. 그 결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진 것을 보셨을 때 주의 말씀이 세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멸시하지 여기가 아니하겠노라. 그거요. 여기가 오늘 두 번째 갖고 16장째 되겠습니다.
아니 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얼마의 구원을 승인하겠노라. 그리하여 나의 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위에 쏟아 붓지 아니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종들이 되리라. 이는 그 날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의 왕국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하여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고 주의 집의 보물 창고들과 왕의 집의 보물 창고들을 빼앗아갔더라.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았더라. 그는 또한 솔로몬이 앞서 만들었던 그 방패들도 실어 가버렸더라. 르호보암 왕이 금 방패들 대신하여 높 방패들을 만들었고 그것들 왕의 집의 입구를 지키는 경호대 우두머리들을 손에 맡겼더라. 그래 왕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경호대가 와서 그것들을 집어 집어 갔으며 경호실로 그것들을 다시 가져갔더라. 이외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 죄 진노가 그에게 돌아섰고 그분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잘 되어 갔더라. 그렇게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통치하였더라. 이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가 41세였기 때문이니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에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 안에서 그가 17년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로 그녀는 암몬족 여인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주를 찾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엔 그것들이 예언자 세마야의 책과 족보들에 관한 선견자 이도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전쟁들이 있었다. 이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자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다. 13장 이제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자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미카야로 그녀는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아비자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비자는 용맹한 전사들 곧 40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동원하여 전투 대열을 갖추었더라. 여로보암도 그를 대적하여 막강한 용사들이 80만 명의 선정된 용사들로 전투 대열을 갖추었더라. 있고 아비자가 에프라임 산 속에 있는 지마라임 산 위에 일어섰고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너 여로보암아 그리고 온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들으라. 이는 너희는 이스라엘 주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을 영원토록 주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소금의 언약으로 주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